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드리는 이 예배드리는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도 더 복되고 귀한 날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먼저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한 넉넉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10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본문을 읽고 시작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첫 기적이죠. 첫 표적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 유독 첫 번째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 퀴즈 할 때 예수님의 첫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면 가나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입니다. 이게 늘 우리 성경 퀴즈에 늘 나오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가나의 첫 그 기적은 저한테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영세교회에 1990년 5월 첫 주에 부임을 했습니다. 1990년 5월 첫 주 임성빈 목사 후임으로 제가 왔어요. 임성빈 목사님이랑 같이 그 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자기가 이제 유학을 가는데 자기 후임 자리를 찾는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가조해서 오게 된 게 영세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날 처음에 올 때 조기 그때는 저기 이제 현관을 저쪽까지 확장을 안 하고 저희가 그냥 트여 있었는데 제가 딱 들어오는데 권성택 장로님이 저를 맞으셨어요. 그러면서 첫 인사가 막 웃으시면서 그땐 제가 전도사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아니 내가 처음 오는데 어떻게 저를 아신다고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니까 영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냥 계속 웃기만 해서 끝내 대답을 안 해주셔서 어떻게 아셨는지 대답을 안 해주셔서 나중에 제가 천국 가면 한번 권장로님한테 어떻게 아셨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근데 그때 제가 고등부 왔을 때 첫날 했던 설교가 이 요한복음 요 본문으로 예수님의 첫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교했어요. 기억 못 하시죠? 그때 저기 전덕화 장로님이랑 이행세 장로님 그때 교사로 계시고
양우부 권사님은 중등부 교사로 계시고 그때 많이 이제 계셨던 분들이 아직도가 아니라 지금 교회 아주 어른으로 다 이렇게 계신데,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잊지를 못해요. 제가 처음 와서 첫 설교를 예수님의 첫 기적으로 해서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정말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를 만들어 갑시다 했던 그 기억이, 두 번째 설교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첫 번째 설교는 생각이 나는데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감회가 새로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요점을 볼게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기적 사건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입니다. 이 사건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각각의 역할을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지? 그 다음에 마리아는 어떤 역할을 했지? 종들은 또 어떤 역할을 했지? 이 세 등장인물이 특별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연회장도 있고 뭐 신랑도 있고 뭐 있겠지만, 이 세 등장인물, 예수님, 마리아, 종, 각각의 자기의 신분에 맞는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 일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이 사건은 예수님의 첫 기적인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말 무슨 결혼잔치를 빛낸 사건이다 라고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뭐를 새롭게 바꾸시는 거죠. 새롭게 바꾸시는 예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기적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요한복음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읽어올 때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쭉 여러 호칭을 들었잖아요. 아들, 그 다음에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인자, 여러 표현, 랍비,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 호칭이 등장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또 한 분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아주 요한복음의 대표적 본문이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표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표적이라고 하는 이 사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아주 그게 하나의 키워드처럼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표적이 등장할 때마다 어떤 그 다음의 일들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순기능이에요. 아주 좋은 표적의 기능인데, 이 예수님의 여러 표적 가운데 마지막에 무슨 표적이 제일 대표적이고 결정적인 표적이 될까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러니까 그 표적 전까지의 표적은 좋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지만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지는 않아요. 아직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의 믿음, 자기들이 기대하는 믿음이 섞여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마지막 결정적 표적을 본 다음에는 비로소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 관점을 가지고 여기 등장하는 이 표적에 대한 그 설명들을 한번 쭉 읽어 나가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요한복음에서 이 날짜를 카운트해 나가는 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나와요. 사흘째 되던 날. 우리가 하여튼 너무 본문을 너무 신비하고 영적으로 이거 알레고리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유익하지는 않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한번 또 그렇게 상상을 해볼 필요도 있는데, 우리 앞에 보시면요, 여기 1장에서 유독 그 날짜에 대한 표현들이
쭉 나왔거든요. 자, 29절을 보시면 이튿날, 그리고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43절에 보면 또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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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튿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언제로부터, 그 28절까지가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세례받는 사건. 자, 예수님의 세례가 요한복음에서는 어쨌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날짜를 세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튿날 29절, 또 이튿날 36절, 또 이튿날 43절, 그리고 2장 1절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전부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3 하면 몇이죠?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의 그 결혼식의 혼인잔치에서의 이 기적은 쉽게 말하면 세례로부터 공생이 시작한 지 6째 날 이루어진 일이에요. 6째 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을, 아까 제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를 예수님의 새 창조라고 설명했는데, 이 요한은 지금 뭐를 암시하면서 기록하면서 계산하면서 풀어나가고 있느냐? 엿새에 걸친 하나님의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처럼, 그 여섯째 날, 어떻게 보면 사실 창조의 완성이 며칠 날 이루어졌냐 하면 여섯째 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일곱째 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셈법에 따르면 이 사흘째 되던 날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작은 새 창조를 펼치시는 것,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요한은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첫 창조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예수님의 새 창조를 나타내는 첫 표적이다, 첫 기적이다. 이런 어떤 계산법을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 치밀하게 기술해 나가고 있는 그 사인이 사흘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더라. 그리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혼주가 누군지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혼주와 예수님의 패밀리 사이에는 아주 가까운 인척관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단지 친구였으면 예수님만 초대받았겠죠. 근데 어머니까지도 초대받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초대받았으니까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혼인잔치였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신랑 신부가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그 하객들을 접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포도주가 상징적인 의미인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저도 뭐 가끔 결혼식 다니는데 뭐 그 혼주들로부터 들은 얘기, 가끔 이런 얘기 들어요. 뭐 하객이 뭐 한 200명 예상했는데 300명이 와서 밥을 못 먹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미안하고 속상했는지 모르겠다. 딱 그런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하객들을 대접할 그 제일 대표적인 접대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누가 처음에 발견했느냐? 어쨌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거를 발견하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는 게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포도주가 없다 하니 3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그러자 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를 한글로 번역해서 여자여 하니까 조금 낯설죠.
누가 엄마한테 여자여 하겠어요? 누가 아버지한테 남자여 하겠어요? 그래서 이때 여자여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지만 이제 당시에 있어서는 마치 어머니를 존중해서 무슨 레이디 정도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먼이라는 것보다는 상당히 무슨 여자를 존경해서 높임으로 표현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여라고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한 게 십자가에서도 또 여자여라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서도 여자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글 어감의 무슨 낯선 표현이 아니라 그 어머니를 향한 또 하나의 다른 대명사와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이 쉽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때는 이 요한복음에는 그 어떤 시점이 작동하고 있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not yet예요.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예수님의 때는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 언제가 그 때가 성취가 되죠? 십자가가 예수님의 때가 성취가 되는 시간이라서 아직 그때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면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해서 약간 예수님께서 조금 물러나시는 듯 하지만, 그렇다고 또 기적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대답하셨지만 그냥 나의 때는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직 남아있지만, 약간 이제 이 논리상 여기서 약간 좀 비약이 있지만 아직 십자가의 때는 남아있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한 거에 대해서 첫 번째 반응은 이랬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어떤 부탁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러 액션을 취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서 보시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일단은 하인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죠. 중간자 역할. 그래서 이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대부분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카톨릭 신자들이 좀 이상하죠.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마리아에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물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에게도 직접 기도하고 예수님에게도 직접 기도하는데 왜 마리아에게 기도합니까? 하면 그들의 대답이 여기에서 근거해서 마리아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사이에서의 중보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다라고 하는데, 이 카톨릭은 이게 층층시하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또 한 분의 중보자가 있는데 그분이 마리아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뭘 가지고 하느냐? 바로 이 본문, 이 사건 가지고 마리아의 어떤 이 중간자 역할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갖고 가서 풀어준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마리아에게 청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갖고 가서 풀어준다. 이렇게 한 번 더 거쳐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 생각하면 불필요한 과정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로마 카톨릭의 신앙 패턴이고요. 그렇다고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마리아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진 거, 혹은 특별하게 생긴 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중간에서 예수님에게 말씀드린 다음에 또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들은 우리 이 정결 예식이 쉽게 생각하시면 위생관리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요새도 코로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스크 끼는 거랑 손 씻는 거잖아요.
손 씻는 거. 유대인들도 거의 하루에 한 9번은 손 씻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름대로 그 늘 정결한 그 위생 예법에 열심히 신경을 많이 썼던 거고, 늘 이렇게 물을 담아두고 그 물을 따라서 손을 씻고, 심지어는 금요일 날은 목욕도 하고, 그것이 이제 그들의 정결 예법인데, 그것을 위해서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날이 6째 날이라고 했는데 또 돌 항아리도 6이 있죠. 이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어떤 그 의미를 던져주는 것들이 있어요. 돌 항아리가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 종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 성경에서 어떤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물 채우라 하면 뭐 반 채워도 되고 뭐 3분의 2 채워도 되는데, 아구까지 채웠다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채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 성경 구절, 성경 내용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24장을 보시면 그 아브라함이 리브가 며느리를 맞이하는 그 스토리가 24장에 쭉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에게 자기의 고향에 가서 며느리를 찾아봐라 하는데, 그 며느리를 찾을 때 사인이 있었어요. 그 종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런 여인을 만나면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것입니다 했을 때, 그 종이 사인으로 정한 것은 그곳 우물가에 갔을 때 자기에게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고, 그 표적을 기대하고 그 장면으로 들어갈 때 리브가가 그 종에게,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주면서 환대를 해줘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이 종이 며느리를 찾아 떠날 때 낙타를 10마리를 데리고 갔어요. 낙타를 10마리나. 그런데 리브가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종에게 물만 주면 됐는데 그 다음에 이 리브가가 추가적으로 그 종이 데리고 온 10마리의 낙타에 물을 먹여요. 자, 여러분 한번, 근데 그때 물 수도꼭지 써서 호수 갖다가 먹이는 거 아니에요. 물 길어서 먹이는 거예요. 낙타 한 마리가 물 한 얼마만큼 먹을까요? 제 생각에는 자동차 기름통 하나 채울 만큼 한 최소 20에서 한 3, 40리터는 먹어야지 낙타가 해갈이 될 것 같아요. 한 마리가. 10마리면 몇 리터를 채워야 될까요? 최소한 2, 300리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를 길어서 먹이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종은 눈이 번쩍 뜨여서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아브라함의 며느리구나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게 무슨 사인도 사인이지만 그 리브가의 어떤 심성을 보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그냥 나그네에게 물 한 번 주면 끝. 그걸로도 사인이 충분한데 거기에 추가로 데리고 온 개 10마리가 아니에요. 낙타 10마리의 물을 길어서 먹였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어떤 인간성을 알 수 있죠. 얼마나 그 마음이 환대를 하고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여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들은 꼭 성경에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저는 이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충성이라고 보고요. 충성은 최선 그 다음을 말해요. 그 이상을.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나 이걸로 최선을 다했어가 아니라
그 이상 충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인들도 물을 뭐 웬만큼 채우고 그 이상한 일이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돌 항아리에 포도주를 갖다 담아라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근데 물을 갖다 담아라? 이게 무슨 썰렁한 일이지? 아마 우리가 생각이 많은 사람은 아마 피식거렸고 신뢰를 안 하고 이거 쓸데없는 짓인데 하며 아마 신용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물을 아기까지 채웠다. 이 종들의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이 스토리 가운데 등장하는 종들의 헌신, 충성, 절대적인 신뢰,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갖다 주었더니 정말 포도주로, 최상급 포도주로 변한 물, 그것을 모든 하객들이 경험하고 이 축제를 더, 혼인잔치를 마음껏 즐기고 자리가 빛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자들이 이 표적을 보고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첫 번째 본문의 메시지라고 보겠습니다. 자, 말씀 산책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 2절에 사흘째 되는 날이란 지시는 이 사건이 앞선 날들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세례에서부터 다음날 제자들 부르고 쭉 이어지는 날로서 6째 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1장 50절에 큰 일,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장 50절에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예고편이에요. 이제부터 1장 50절이 예고편이에요. 이제부터 이어질 표적들에 대한 예고편이었고, 그 큰 일 가운데 첫 번째 케이스가 지금 가나에서의 혼인잔치가 해당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 의미도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 이상으로 새로운 창조의 주님을 보여줍니다. 무슨 연유로 예수님의 가족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매우 가까운 인척 관계로 보입니다. 3절에서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경우를 들어서 마리아의 역할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설정시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마리아의 역할이 중간 매개자임은 분명합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임하지 않았다고 거절의 의사를 나타내십니다. 여기서의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등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5절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지시를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할 것을 지시합니다. 6절에서 돌 항아리 6이 등장하는데 이를 창조의 6째 날을 암시하며 오늘의 기적이 새 창조로 나아감을 시사해 준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새 창조의 예비적 사건이 펼쳐지는 계기가 마침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꼭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제일 즐겨 사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하나의 사건이죠. 왜냐하면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의 연합이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랑 신부의 혼인,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완성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혹은 구원의 완성을 설명할 때 제일 즐겨 쓰는 비유가 혼인잔치죠. 그 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로 비유하는 것은 이 혼인잔치에서 이 첫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새 창조로 연결시켜서 보여주는 것이 다 일맥상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예비적 사건이 펼쳐지는 계기가 마침 혼인잔치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서는 종들의 순종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이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제자들의 믿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향해 고백했던 제자들의 믿음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다음 보시면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이시고요, 그가 오셔서 이루실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은 즐겁고 복된 나라이며
풍성한 누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문제를 찾거든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와 싸우지 마시고요, 문제와 씨름하지 마시고 주님과 씨름을 하세요. 주님과 싸우세요. 야곱처럼요.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이 내게 주어질 때 나는 그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또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순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